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다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 4장은 계속해서 교회의 단일성을 얘기해 줍니다. 이 유니티, 유나이트된 하나를 얘기하며 이 7절부터는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가 된 속에서 다양한 하나님께서 은혜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시편 68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근데 이 뜻은 뭐냐면은 왕이 어느 영토를 차지해가지고 올 때 포로들을 사로잡고 가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에서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를 딱 구원해 주셨는데 포로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옛날 왕들이 포로를 다 데려가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시켜 주신 그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대로 기프트를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있는 그 다양성의 그 모습을 얘기해 주는데 먼저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이 목사와 교사를 이렇게 허락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지금 사도의 선물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이 선물을, 이 기프트를 받아서 지금 교회의 몸을 세우는데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기초 위에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이 12절의 말씀이 제 키포인트입니다. 이 각자의 성도들마다 지금 그 교회에 이러한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들 속에서 지금 온전케 하라는 거. 온전한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퀴핑 시킨다는 겁니다. 준비된 자로서 지금 봉사하게 하는데 지금 준비된 자로서 봉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여러분들 이렇게 훈련받고 이제 이 모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자꾸 훈련하는 이유는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까지 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갈 수도 없고 뭘 제대로 훈련도 안 되면서 막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가장 갈등이 생깁니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봉사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각자가 다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 속에서 뭘 하겠다고 덤벼들면 일이 그르쳐집니다.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직 할 때가 아닌데 뭐 설거지 하겠다 그러면 유리 다 그릇 다 깨칠 것이고 아직 운전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운전하겠다고 5살짜리 아이가 운전대를 붙잡고 가면 교통사고 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도 준비시켜주고 온전하게 이퀴핑 시켜서 이제는 본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는 자. 그러니까 선교고 전도고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이퀴핑 된 다음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된 다음에 나가야지 준비되지 않고서는 다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선교 현장도 가보면 준비 안 된 자들이 괜히 소원해가지고 감정에 뜨거워가지고 나가겠다고 했다가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나갔다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르치는지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기에 이 모든 일을 주님의 그 주신 분량대로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훈련되어야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성숙입니다. 결국 이퀴핑 됐다는 것은 신앙의 성숙을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뭐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꾸 넘어지고 미혹하고 괴술함에 빠져들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동친다는 겁니다. 자꾸 흘러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요동친다는 것은 움직이면서 자꾸 떠내려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앵커를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닷을 딱 내려놓고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 잡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흔들어 내려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 얼마 전에 119일 어벤든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이 119일이 어벤든 해가지고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뉴질랜드에 1989년도에 토고로 가겠다고 뉴질랜드에서 출발을 한 요트를 타고 4명이 출발을 합니다. 남자 4명이 출발을 하는데 다 준비가 안 된 자들이에요. 2명은 뭐 조금 경험이 있고 2명은 경험이 없는 그냥 유람 관광하는 식으로 아예 타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걸 배가 뒤집어집니다. 요트가 뒤집어져가지고 그 뒤집어진 상태에서 119일을 이들이 떠돌다가 한참 떠돌다가 아프리카 뭐 이쪽으로 간 게 아니고 다시 뉴질랜드에 있는 어떤 조그만 섬에 도달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배가 뒤집어지니까 물이 안 차는 공간으로 이렇게 다 올라가는데 그게 매트리스 퀸 사이즈 매트리스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 4명이 보닥거리면서 사는 겁니다. 119일 동안 얼마나 그러면서 물속에 있는 깡통 꺼내가지고 먹어가면서 하다가 지금 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요트에다 구멍을 내가지고 나중엔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나가서 이제 공기도 쐬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뭐 진짜냐 아니냐 이제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구조된 다음에 섬에 도착해서 구조된 다음에 조사가 들어갔는데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 4명이 119일 동안 같이 매트리스 같은 그 공간에서 서로 부닥겨가면서 살았으면 구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야, 우리는 정말 어려움을 이기고 같이 잘 살았으니 우리 끝까지 잊지 말고 살자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아니세요. 또 권사님은 역시 영안이 밝으신가 보다. 아니더라고요. 다들 뿔뿔이 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서로 부닥기면서 서로 아니까 너무 잘해. 그러니까 그 묘사를 아주 잘 해놨어요. 선장인데 내가 선장이니까 말 들어. 근데 선장 같지도 않아요. 선장 같지도 않은데 선장이니까 말 왜 선주니까 말 들어 하니까 자기네들 의견을 막 내다가 묵사발 당하고 서로 막 어떤 한 사람은 나이가 제일 많이 든 분인데 그럼 그분이 좀 도닥거려줘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이 우리는 죽을 거야 우리는 죽을 거야 죽을 거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입 다물라고 막 서로 구박지고 뭐 이런 아주 아수라장 속에서 살아나는 여러분 만약 저희 성도 우리 성도님들을 다 그런 매출에서 한 방에다 딱 가다 놓는다고 하루만 살아봐 하고 딱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루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견딜 거예요. 근데 이게 100일이 넘는다고 생각하면 이야 정말 우리의 추한 모습 다 볼 거야. 그런 걸 보면서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10,000년이 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가 돼서 서로 봉사하며 몸을 세우는데 그 일을 준비시키는 자로서 훈련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들어서 한번 생각해봐요. 나의 믿음의 수준은 어딜까?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면 자라나야 됩니다. 다 벗어놓고 가장 궁극적인 건 훈련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점점 자라나야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가장 최종 목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부려먹기 좋아서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다. 무슨 일터에 직장을 no experience necessary 하고 좀 오면은 experience 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부려먹기 위해서 훈련시키는데 마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 말씀처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준비시켜가지고 하시나 보다. 이 얘기 아닙니다. 이것이 창조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된 목적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고 살려주게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느 지금 지점에 와 있는가, 정말 주님 앞에 성숙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정말 마음에 이게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정말 긴지 그걸 우리가 알면서 살아가면은 정말 모든 이제는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그 일을 담당하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도 주님 앞에 성장하는 믿음으로 지금 프리젠트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인간들이 모이면은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서로 잘난 그 교만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사오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로잡혔기에 주님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셨기에 저희들이 점점 자라며 용납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